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대전 극동방송 이제 올해 표가 믿음으로 살리라더라고요. 작년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했는데 새벽마다 차운행하면서 여러 번 그 로고송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반만 좀 한번 해보자. 반도 안 되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례도 나고 또 길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성가대 한번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해도 뭐 다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선은 바람을 넣을 때가 예쁜가요? 아니면 바람을 뺄 때가 예쁜가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정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풍선은 팽팽하게 바람이 들어갔을 때 하고 그 바람이 푹 빠졌을 때 하고 보면 누가 봐도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갔을 때는 보기도 좋고 그냥 튕기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가지고 놀기도 하고 예쁘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구멍이 생겨서 바람이 빠지거나 바람이 부족하면 쭈글쭈글해지고 볼품도 없어집니다. 누가 봐도 그 바람 빠진 풍선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힘없을 때, 볼품 없을 때, 누가 봐도 별 볼 일 아니라고 생각될 때 바람 빠진 풍선 같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간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빵빵하게 아름다운 그런 풍선처럼 보이든지 아니면 쭈글쭈글 흐물흐물 힘없는 그런 모습이든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다른 사람 보면 시험 드니까 자기 모습을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 바람 잘 들어가 있냐? 아니면 바람이 빠져 있냐? 우리 모습을 보면,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드러나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가셔서 바람 빠진 풍선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삼손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힘이 엄청 장사합니다. 근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팔뚝이 굵어서 그런가요? 역기를 많이 들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힘이 그냥 원래 세게 태어나서 그런가요? 아니죠. 삼손은 다른 사람보다 뭐 키가 크다, 뭐 덩치가 크다, 본래부터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하다, 뭐 통뼈다,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근데 그 힘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셨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나시린은 날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으로 바쳐진 사람, 그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시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로 삼손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그에게 요구하고 또 금할 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쳐 죽인지 아셔요? 나귀 턱뼈, 그게 무기입니까? 턱뼈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하는데 칼이나 창이나 다른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무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칼이나 창을 댄 그런 군사들을 1000명을 다 상대해서 이길 만큼 대단한 그런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가시가 삼손이지요. 이거 삼손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그런데 힘이 워낙 세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를 상대할 텐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을 통해서 삼손의 그 힘을 이제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지요. 많은 돈을 갖다 주고 들릴라를 통해서 그거 알아내라. 몇 번 이렇게 알아내는데 삼손이 다른 건 다 얘기하는데 그것만큼 얘기 안 하다가 근데 나중에는 조르고 자꾸 조르니까 오늘 16장 말씀 한번 보시면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뭐냐면 삼손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너 그 힘 어디서 났어? 그것 좀 나한테 알려줘. 왜 안 알려주는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거야. 뭐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르니까 그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더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날마다의 그 삶이 사실은 죽지 못해 사는 삶처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잘 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뭐예요? 번뇌가 찾아요. 고민이 갈등이 그냥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삼손이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삼손이 자기 힘의 근원이 뭔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요. 내가 나시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절대 머리에다가 칼을 대지 마라. 삭도 대지 마라. 그래서 머리 그대로 길러라. 근데 그 머리를 밀면 내 힘이 없어진다. 이거 이제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죽을 지경인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머리를 자고 있는 동안에 들릴라가 싹 밀어버렸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은 돈도 있고 그들에게 다시 약속한 대로 이번에 올라가라. 삼손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하니까 오늘 말씀 19절 보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진짜 없어졌네. 시험해봤더니 힘이 없어진 거예요. 들릴라가 이제 뭐라고 해요? 삼손한테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니까 이제 빨리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삼손이 잠을 깨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중요한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그래도 여전히 그 영적인 힘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에게서 그 능력이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뭐예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힘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지.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냐면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힘 가지고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잘 지내면 그것으로 다잖아요. 뭐 더 이상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사는 동안에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매일. 그래서 그것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무슨 의미로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고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힘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풍선에도 바람이 다 빠진 것처럼 전혀 기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그의 눈을 빼고 끌고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삼손의 모습하고 하나님이 떠나고 나신 이후에 달라진 삼손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절에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중단이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그때는 우리의 영적인 힘이 상실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삼손이 자기에게서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또 그 힘이 없어진 줄을 몰랐었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힘을 상실하니까 그 눈도 뽑히고 몸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게 또 그가 목적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영적인 힘을 다 뽑아서 팔다리 다 묶고 그리고 꼼짝 못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 힘이 없으니까 자기 힘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팔도 제대로 놀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뭐하게 돼요? 피곤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죽겠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어서 죽고 어려워서 죽고 답답해서 죽고 속상해서 죽고 그리고 아파서 죽고 뭐 죽을 일이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니죠. 사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일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힘든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꼼짝도 못해야 될 그 상황인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 얼굴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되더라. 그것이 이미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이 주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다. 그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전화기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다시금 코드 꽂아가지고 충전해서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일까요?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고 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 40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믿으시면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 하냐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피곤함도 고난도 부족함도 없으시답니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그분에게서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지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 능력과는 전혀 그냥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도 더하신다. 그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걸 저는 무슨 삶이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삶이고 불신앙의 삶이지요. 힘 있으면 된다. 많이 가지면 된다.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아니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답니다. 무슨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 독수리가 풍랑이 불든 태풍이 불든 그거 다 뭐예요? 상관없이 창공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세중의 왕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창공을 활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하셔요?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때가 있다. 권력이 아무리 힘있게 자기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권력은 뭐하다고 하죠? 무상하다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바람바지 풍선처럼 그 힘을 잃게 됐는지 또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해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되든 안 되든 뭐 알아주든 말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앙망 간절하게 바라는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저 여러분에게 경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사흘 한 달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모습이나 또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어느 만큼 충전이 됐구나, 어느 만큼 바람이 빠졌구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올 때,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자리에 앉을 때, 찬양을 할 때, 또 기도할 때 눈 감고 있으니까 잘 못 보지만 또 말씀을 들을 때 표정에서도 또 자세에서도 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 안에 충전된 그 어느 정도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힘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삶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인 게 아니죠. 육신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상실하니까 이 솔로몬에게 이런 비참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히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비참한 신세로 전락이 됐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뭐냐? 마지막 끝절을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마지막 끝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이 뭐 때문에 힘을 잃었다고요? 머리털을 밀고 나서 힘을 잃었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깼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끊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뭐예요? 밀렸던 머리털이 다시 뭐하기 시작한대요?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그냥 잘못했다고, 연약하다고, 믿음 버리다 그냥 완전히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어떻대요?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 머리털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기 시작하더라. 바람 다 빠진 풍선에 지금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힘을 내 힘으로 착각하며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힘 뺏어가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 다시금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 은혜를 오늘 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아닌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멀쩡할 때 그때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보다 삼손이 힘을 잃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덧입었을 때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원수들을 무찌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그에게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건 뭐냐면 견고하며 흔들리면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라. 힘들다 어렵다고 환난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 바로 서라. 그 말씀 믿고 그 약속 되잡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4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했어도 그 힘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작정하고 그리고 구정 때도 또 작정하고 새로운 달 되면 또 작정하고 작정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건 바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 여러분 보면 베드로가
신실했던 사람 같아요? 아니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는 베드로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닭이 먼저 떠오르시. 닭, 그죠? 베드로 교회 가면 이스라엘의 베드로 교회 지붕에는 뭐 있다겠죠? 닭을 이렇게 만들어 닭을 달아놨어. 왜냐면 닭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에서 죽기로 작정했거든요. 주님 가시는데 어디든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저는 진실했다고 믿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지만 그 이전까지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진실하다고 믿어요. 근데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사실은 없었을 뿐이지 그 본심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염치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랬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는데요. 차마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네요. 이랬던가요? 아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다 아셔요. 우리 마음 중심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 아시는 주님 앞에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진실했다는 얘기죠. 자기가 거짓으로 그렇게 했다면 염치 없이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도 그거 인정하셔요. 나 모른다겠던 네 놈이 무슨 거짓말 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했구나. 올 한해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저는 다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결단하고 작정한 대로 지키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저는 또 알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연약함이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잖아요.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충전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이런 어떤 행위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내게 힘을 다시 한번 공급받는 그런 행위인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그냥 내가 그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 힘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 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3장 또 다니엘 6장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말씀해드리면 다니엘 3장 16절 이하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크게 분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신하들이 다 금신상에 절을 하게 돼요. 너희들이 안 했다며? 근데 용서해 주겠대요. 그런데 지금 다시 기회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하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나 그러지 않겠다고 한다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넣고 거기다 태워 죽이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려합니다. 이 고백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더욱 높이시더라.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6장 다니엘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뭐 했냐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며, 이건 뭐냐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사자밥으로 던져준다, 이게 법이에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을 뿐 아니라 다니엘은 뭐 했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그런 신앙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거 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 경건 생활 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제게 대적들이 저를 시샘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함정을 놨는데 하나님, 왜 이 올무에서 이 함정에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꼼짝없이 사자밥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원망한들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가지고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 표 두 표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았다고 그것이 내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세상에 속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요, 하늘에 속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라고, 죄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감사하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고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